여러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식사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을 때 등등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최근 들어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할 이야기가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 저희 집 형편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부럽지 않게 행복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고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었던 저는 집안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던 집은 작은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가실 때도 힘들었던 저희 집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가정주부이시던 엄마가 자빌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저를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엄마에게는 벅찬 일이었을 텐데 아들을 잃게 된 할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며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창식이가 죽은 거라고. 남편 잡아먹고도 너는 잠이 잘 오냐? 밥은 넘어가? 나 같으면 당장 차도에 뛰어들어 남편을 따라갈 텐데 독한 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 한번 두고 보자. 니년이 잘 살 수 있나? 우리 아들 잡아먹어도 잘 살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엄마 역시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진지하게 아빠를 따라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될 저 때문에 엄마는 억지로 살아갈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엄마가 제정신으로 견뎌내기에는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엄마는 빠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하셨고 어린 제가 엄마에게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빠가 살아계실 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죠. 동네에 있던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밝아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그때는 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방향만 달랐을 뿐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게 되었죠. 엄마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죠. 이름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었고 보고 공부하는 책도 성경이긴 했지만 목사를 신적인 인물로 추대하며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교리만 문제였다면 단순한 사이비 종교 문제로 생각했을 거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었죠. 엄마는 평소 일하던 곳 이외에 교회에서 연결된 공장에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거죠. 거기다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받은 월급의 거의 전부를 헌금으로 바치며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내야 하는 학급비마저 내기 힘든 형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교회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저는 사이비 교회에 빠져있는 엄마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하나뿐인 딸이 간절히 하는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다니고 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거기 이상한 교회 같단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신도한테 일을 시켜 그것도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거기다 우리 이 정도로 못 살 형편은 아니잖아. 나 엄마가 헌금 봉투에 넣은 돈 세어봤어. 어느 누가 한 달에 버는 돈 거의 전부를 헌금 봉투에 넣어. 거기 교회 사람들 뻔히 우리 집 형편 알고 있잖아. 거기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그 교회 말 끊어야 해. 윤주, 너 어디서 그런 마귀 사탄 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지옥에 안 끌려가고 살고 있는 게 전부 목사님 덕분인데 너 사람 목숨값을 돈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건 목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 사탄 마귀들을 막아주시고 있었어야. 그리고 준비해야 해. 언젠가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겠다 마음먹으셨을 때 구원 받으려면 목사님께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윤주야, 그 돈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천벌을 내릴 때는 다 필요 없는 돈이야.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너도 이제는 마냥 어린애가 아니니까 더 큰 일을 지키기 전에 목사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정화 받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엄마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이긴 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자 이대로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된 일이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제 탓이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엄마를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빼내오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를 쫓아다니며 밀리는 일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로지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돕는 일만 하게 되었죠. 그 짓을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쯤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정말 지옥 같은 6년을 보냈습니다. 눈물 안 흘릴 날이 거의 없었고 매일 소리 지르고 엄마를 찾아다니고는 했죠. 나중에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찾아가 아수라장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짓을 6년간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치가 떨렸는지 엄마를 내보내게 되었죠. 엄마는 자신이 목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충격 때문인지 다행히 다른 곳은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눈물 쏟으며 엄마를 설득하곤 했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는 솔직한 제 심정이었지만 그 말을 여러 번 계속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이게 진심인가 싶을 정도로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되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제 말에 반응을 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을 자오고 있었던 것처럼 현실에서 깨어나면서 말이죠. 엄마,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거기서 나온 게 다행이라니까? 안 그랬으면 엄마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을 거야. 목사란 그 인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제정신 아니야. 엄마가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엄마가 아빠 잃어서 힘들었을 때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곁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말 한마디 없이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제발. 윤주? 윤주야, 너 왜 울고 있어? 우리 딸 왜 울어?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 때문에 우리 윤주가 울고 있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윤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제 이름을 과거의 엄마처럼 불러주었거든요. 그날 이후 엄마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심취되어 있던 종교에서 헤어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얼마 남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세뇌가 되어 있던 엄마를 겨우 되찾게 된 이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종교단체에서 엄마를 다시 포섭할까 싶었어요. 또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스스로 찾아가 다시 종교에 심취하게 될까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건 외에 다른 이유와 계획이 있어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죠. 학업에 매진을 해야 하는 시기 종교에 빠져있는 엄마를 구해내기 위해 쫓아다니다 보니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에서는 엄마로 인해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친구들도 사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 성적으로는 대학을 진학할 수도 없었고 앞날을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줄 친구도 없었기에 무작정 종교단체를 피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았어도 힘든 상황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름아름 찾아낸 2단 치료센터에서 치료받게 했고, 엄마를 대신해 가장이 되었던 저는 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시급이 센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종교단체로 인해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벌어놓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엄마에게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며 엄마는 점점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알기 전과 거의 비슷해져 갔지만 엄마 역시 과거 종교 집단 사람들에게 당한 기억 때문인지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는 잘하지 않으려고 했죠. 저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내긴 했지만 그 역시도 저에게 가진 죄책감 때문인지 전처럼 밝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두 모녀는 집안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필요한 대화를 제외하곤 별다른 소통 없이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5년 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저와 엄마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해오고 있었죠. 대부분 15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었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었죠. 과거 일로 인해서 친구도 없고 다른 취미생활 가질 만한 마음속 여유도 없었던 탓에 저는 일만 해왔어요. 남들은 친구가 없더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일을 보냈지만 저는 엄마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목표라고는 세뇌 당한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뿐이었고, 그 목표가 이뤄진 이후에는 딱히 꿈이나 제 미래를 그릴 게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목표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일만 했습니다. 20대 때부터 이어져온 불안 때문인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엄마를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아오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인생이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는다는 거였어요. 돈만 모아야 할 줄 알았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게 일을 하며 어떻게 된 정보로 투자를 할 때마다 돈이 늘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 사업에 관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온 돈과 투자를 하여 벌게 된 돈으로 목 좋은 곳에서 크게 카페 장사를 하게 되었고, 이 장사가 잘 되며 별 노력 없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30 중반의 경제적 여유로움은 가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꿈 하나 없었고 인생을 즐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가게를 매일 나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열심히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앞에서 음식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 든 사장님께서 운영하실 것 같던 건강과 관련된 음식점이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이후에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처음 개업을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찾아와 떡을 주는 남자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아는 척을 해오고 쉬는 시간마다 저희 가게를 찾아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웃사촌을 대하듯이 남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죠. 주변 상인분들과도 좋게 잘 지내고 가게 손님들에게 불쾌한 일에 당할 때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는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이 오면 자기네 음식점만 아니라 자기네 건물 전체와 저희 건물까지 정리를 할 정도로 배려심도 깊었고요. 그런 남자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은연중에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고백을 해왔죠. 윤주씨,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제가 싫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뭘 모른 척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 윤주씨에게 관심 있는 거 말이에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챘을 정도로 표현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관심을 표현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래요? 나 윤주씨 이성으로서 좋아해요. 윤주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주씨와 마주볼 때마다 떨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항상 힘들다고요.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다면 친구처럼 만나가면서 알아가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해달라는 건 아닌데 내가 윤주 씨 좋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줘요. 고백은 정식으로 나중에 할 테니. 용기 있게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거절이었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감정의 교류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 이모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일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20대 시절에 비하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오고 있었지만 그건 내 감정의 테두리밖에 사람들이었어요. 내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엄마와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게, 또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남편이 해오는 고백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애정 표현을 해왔어요. 그런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상인분들께서 다들 한마디씩 거두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제 저 총각 마음 좀 받아줘요. 총각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살 텐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저런 사람이 여자 고생시키진 않는다니까. 응? 둘이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잘 어울리던데. 그러게, 여기 찻집 사장님이 말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야 부동산 계약할 때밖에 못 봐서 성격을 잘은 모르지만 저 청년 대단하기는 해. 사실 이건 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음식한다고 계약할 때 보니까 여기 건물주분 아들이었다니까. 그러면 임대료 없이 들어오거나 척해받아도 되잖아.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여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뭐가 되냐고 말하면서 10원 한 장 서로 봐주는 게 없었다니까. 인테리어비도 싹 했고 나갈 때 원상복구 조약도 그대로야. 요즘 세상에 저런 부모나 자식이 흔치 않지. 특히 남편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추천했습니다. 다들 요즘 보기 힘든 성품의 남자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했죠.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 같다고 하니 내가 너무 방어적으로 남편을 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남자라고 한다면 다시는 저에게 오지 않는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금 해오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는데 남편과 하게 된 연애는 실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연애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는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거기다 만나기 전에도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선한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교회를 다니며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가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했죠. 요양원과 보육원, 유기견 보호소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저와 같이 하고 싶었는지 같이 하자며 먼저 제안도 했었죠. 윤주, 너도 봉사활동 같이 해보지 않을래? 어려운 거 아니야. 가게 일보다도 쉽고 봉사활동하는 것마다 고맙다는 말 들으면서 하는 일이라 하면서도 힘이 솟는다니까. 나도? 미안. 나한테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냥 하는 거란 모르겠는데 어떤 시기든 종교와 관련된 일에 좀 그렇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전도시키고 강제로 뭐 기도시키고 그러진 않아. 그냥 교회 이름으로서 가는 것 뿐이지. 사실 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종교라고 하면 모든 연관되기가 싫어서 미안해. 그렇다고 윤석 씨 교회 다니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나랑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거든. 결국 말을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죠. 남편에게 말을 다 하고 나니
괜히 말했다 싶었어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어떤 남자가 이해할까 싶었죠. 혹시 이번 일로 남편과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싶던 차에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미안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 믿음이 가게 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았죠. 솔직히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저 스스로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으니 제 과거를 알고도 완전히 이해해줄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설령 그런 남자가 나타나더라도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받게 될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모진 소리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생각은 남편을 만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일은 상관없다면서 말이죠. 윤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프로포즈에 망설이고 있는지 알아? 아마 전에 말했던 그 일 때문이겠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될 테고 혹시 어머니께서 다시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싶을 거야. 나도 이 정도 예상은 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너가 원한다면 이렇게 연인 관계로만 만나도 좋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안 되겠어? 너는 용기만 내면 돼. 너가 하는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에게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될게. 어머님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 같은 사이가 될 거고. 과거의 악몽,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래? 과연 제가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결혼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의 과거도 상관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만 믿어달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되었던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줬죠. 남편을 믿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지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걱정이 한아름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물어보시지 않는다면 이대로 영영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죠.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손을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남편 하는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보고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시부모님